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전환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옛날을 기억하냐? 물어보라는 거죠. 선대에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물어보라, 또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라는 겁니다. 월요일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제 찾아오셨어요. 다음 주에 또 가기도 할 건데 왜 또 찾아오셨는지 궁금해서, 아들네가 또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고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제가 일부러 저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옛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6.25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월남 참정 용사시거든요. 월남전 때 어떠셨는지 이 얘기를 해달라고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긴 하지만은 직접 그때를 겪으신 분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냥 책 보고 지식 보고 그 장소 가서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으시죠. 6.25 때 어땠는지, 특히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고향이 영천이시라 당시 6.25 때 낙동강 최전선에 있었던 그 영천 다부동 그 전쟁을 했던 바로 그곳에서 사셨어요. 또 월남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면 눈이 벌게지세요. 그때 힘들고 어려운 때가 기억나시니까. 연세 많이 드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옛날 기억나세요? 혹시라도 집에서 우리 젊은 우리 아버지, 아빠, 엄마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옛날 얘기를 손자들에게 해주라고 말씀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오늘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옛날 일을 기억해야. 왜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값진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이 번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일을 기억하라. 너희 선대에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죠. 또 그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시면 한번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도서관인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난주간이에요. 2차 대전 때 독일에 함락돼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의 기간을 기억하는 주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가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억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곤조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고난과 고통,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기 힘듭니다. 바닥에 앉아있죠. 의자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통곡의 벽 앞에 모여서 거기 앞에서 그 통곡의 벽에 머리를 박고 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과거의 고난의 시대를 기억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구석구석 얘기를, 어떻게 행동으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시골에서, 이 지방에서 서울을 들어가려면 옛날에 양화대교를 지나갔었어야 돼요. 양화대교를 지나갔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위에 굉장히 큰 구조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엔군 자유수호 참전 기념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4차선이었던 이 양화대교를 8차선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강연회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김영삼 정부 때 일본 총독부 시절, 일제시대 때 총독부 건물을 무너뜨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왜 무너뜨리냐는 거죠. 가만 놔두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하고 가르쳐서 이성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가르쳐줘야지.
왜 있는 역사를 다 없애버리냐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자유와 번영 속에 놓으셨는데 그 지금의 이 시간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또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벤 플리트 장군과 그의 아들 제임스 벤 플리트 대위의 사진입니다. 벤 플리트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국군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군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국군의 기반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6.25 남침전쟁 때 자신의 아들과 함께 참전하여서 이 나라의 자유를 수호했던 그런 굉장히 훌륭한 장군 중에 한 분이십니다. 50년도에 6.25 때 북계 남침 전쟁 이후에 이 아들도 52년도에 같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 아들은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폭격 임무 중에 이 아들 플리트 대위가 폭격 임무 수행 중에 격추를 당해서 실종이 됩니다. 아들이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아들의 유해를 찾자, 시체를 찾자라고 했을 때 이 벤 플리트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의 유해를 찾는 것보다 다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아들이 죽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쟁통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죽었어요.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이 플리트 대위, 아들 플리트 대위의 시신은 여지껏 못 찾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의 신원의 윤곽이 드러나요. 너무나도 슬픈. 사실은 이때 죽은 것이 아니라 중공군, 소련군에게 끌려가서 시베리아에 끌려가서 거기서 참혹한 말년을 보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제임스 벤 플리트 주니어 대위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 편지는 군인의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입니다.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원에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투기 중에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싸우고 있으며 드디어 저의 미력한 힘이 남아 보탤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위급한 상황에서 자유 수호를 위해 국가로부터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정을 이루어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지몰림. 이 편지를 쓰고 우리나라에 와서 6.25 때 참전을 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잘 하시는 분이죠. 워커 장군입니다. 낙동강 방언서에는 영웅이죠. 1950년 7월 달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6.25가 터지고 귀양 낙동강까지 물밀듯이 2달도 안 돼서 북계군한테 모든 것이 점령됩니다. 이럴 때 이 낙동강 방어선을 훌륭하게 지켜내신 장군님이죠. 위에 쪽은 이제 한국 사단이고 왼쪽은 영천 다부동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밑에 이르기까지 미 해병 1사단까지 해가지고 거기를 워크라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라고 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스탠드 or die. 서서 지킬 거 아니면 죽어라, 이 얘기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이 한국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지켜내시죠. 지켜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워커 장군의 낙동강 방어선의 전투의 지킴으로 인하여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북진하여서 통일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워커 장군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었으면 더 억울하죠. 이분은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1950년 12월 23일에
이분이 북진하고 있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다가 운전병이 실수로 옆에서 오는 3.5 트럭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트럭하고 부딪혀버려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한국군 운전수의 미숙이죠. 그래서 국군은 이 운전수하고 이 트럭 운전사를 벌을 주자. 이 운전수가 이 귀한 사령관의 목숨을 함부로 했다라고 했을 때에 미군들은 다 말렸습니다. 이미 사람은 죽었고 그것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젊은이의 인생을 목숨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미군은 이 한국군 운전수의 죄를 사해줍니다. 우리는 어떻죠? 미군 무슨 일이 있으면 정국이 들고 일어나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분이 죽은 장소가 도봉구 도봉 1동 596-5번지입니다. 정확합니다.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찾다가 겨울 찾아가지고 여기에요. 국유지인데 사유지로 팔아넘겼어요. 이분이 이거를 찾던 분이 여기에 도봉구청에 6개월 동안 설득해서, 아니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한 분의 그 돌아가신 그 자리를 기념하겠다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세금도 아니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붙여놨겠다고 했는데 도봉구청에서는 계속 안 된다. 이분이 6개월 동안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허락받아서 붙여놓은 곳이 어디냐면 저 전봇대예요. 이렇게 그나마 깨끗한 거죠. 여기 평소에 가보면 전단지 엄청 붙여 있어가지고 형태도 못 찾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이 워커 장군의 이제 그 이름을 따서 기념해서 워커힐 호텔이 생겨나고 그 앞에 이제 작게 비문이 있지만은 사람들 지나가더라도 신경을 안 씁니다. 이 워커 장군 역시 자신의 아들도 함께 6.25 남침 전쟁에 참관을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 아들 워커에게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라 라고 하니까 이 워커 중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 중이다. 나의 부하들도 여기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친다고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가만히 보더니 한마디 더 합니다. 명령이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아들이 없는 경우는 없다 라고 보내요. 그리고 이 아들 워커는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장례식을 치렀으니 다시 돌아가 한국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6.25 때 중공군과 싸웠던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있죠. 장진호 전투에서 두 다리와 오른쪽 팔을 잃은 헨리 쉐이퍼라는 군인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그때에 두 다리와 오른팔을 잃었지만은 이 땅이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니 나는 절대로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작년 사진입니다. 당시 미군의 인명 피해가 공식적으로 13만 7천 명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 대통령, 장군, 장관 등 최고위층의 아들들이 142명이 참전했고요. 그 중에서 35명이 전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소위 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대통령, 국회의장들, 국회의원들 아들들 중에 그 자식들을 군대로 제대로 보낸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3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대통령으로, 또 국회의장으로, 정치인으로 뽑은 국민들이 아직도 후진국 국민인 겁니다.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군인들이, 미군들이 자신의 자식이 죽고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죠. 걸핏하면 하는 얘기가 미제국주의 양키 고홈,
이런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말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굉장히 지금 자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특별히 강화도 1950년 6월 25일 남침 전쟁이 발발했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다시 수복하게 되죠. 북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3년 1개월의 6.25 남침 전쟁 중에 6개월이 북괴 인민군하고 싸운 거고요. 나머지 2년 6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운 겁니다. 그렇게 중공이 좋아요? 중공군이 내려올 때 여기 강화도에 계신 분들이 이때 강화도에 터키군이 이 강화도를 지키고 있었어요. 터키군하고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 중공군이 밀물듯이 다 내려와서 어디까지 거냐면 평택하고 안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터키군하고 경찰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이 강화도에 있는 약 5천 명의 강화도민들이 또 같이 피난길을 갑니다. 이때에 나의 고향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한번 이민군한테 북괴군한테 함락을 당했었잖아요. 해방된 이후에 중공군이 들어와도 다시는 내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스스로가 이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유격대, 특공대를 조직을 해요. 군인들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아니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강화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유격대를, 특공대를 조직을 해요. 처음에는 24명이었다가 옆에 있는 이제 영종도하고 교동도, 성모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쳐져 가지고 한 최고로는 한 400에서 500명까지 불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아니에요. 최소 가장 어렸을 때 14살 소년에서부터 20대 초반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냥 놓고 갔던, 그냥 가지고 있다 놓고 갔던 그 인민 쐈던 그 무기들, 없으니까 죽창들, 이런 거 들고 자신의 고향을 지키겠다고 싸웠어요. 중공군들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무려 큰 전쟁을 4가지를 치릅니다. 강화도 볼모로 전투를 치르고요, 철산리 전투를 치르고요, 강화 당산의 해안가 전투를 치러요. 이때에 강화도를 자기 고향을 뺏깁니다. 뺏겨서 19명이나 죽어요. 14살, 15살, 20살, 21살 청년들이 19명이 죽어서 성모도로 후퇴해서 다시 그 다음 날 22명의 전사를 내면서 다시 고향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사에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당시에 전투에 총알이 없어가지고 후퇴했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악으로 깡으로 내 고향 지키겠다고 그냥 몸으로 던져서 자신의 고향을 사수를 하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라 그 다다음 해에 강화도 군수가 강화의적 불망비라는 것을 세워져요. 그래서 이분들을 기립니다. 3층 탑으로 해서 3층으로 해서 멋있게 크게 지어져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탑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탑이 사라져버려요. 찾다 어디 구석에 박힌 게, 저 구석에 박힌 게 찾아요. 3층인데 밑에 2단은 없어지고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딸랑 이렇게 남습니다. 이게 유일한 흔적이에요. 이거를 어디 구석땡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여기다 다시 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들의 노고와 수고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역사를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지금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2005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죠. 과거사 정립 기본법이라는 악법이 제정돼요. 악법 중에 악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16개의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것이 출범을 해요. 그러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라고 별별 짓들을 다 하고 다닙니다. 이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모든 역사들을 왜곡하고 뒤집어버리고 그 사실들을 왜곡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죠. 대구 폭동이나 제주 4.3 폭동이나 여수 14년대 반란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 민주화 봉기처럼 만들어버리고요, 6.25 남침 전쟁도 남침이 아니라
마치 미국에서 했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25 때 뭐 노곤리 또는 거창 양민학살 이런 거 다 만들어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강화도입니다. 이 강화도에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을 학살자로 만들어버려요. 이때 대장이 누구냐면 최종석이라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이분인데 이게 이제 한 10년 전 사진입니다. 대부분 돌아가시고요. 2분밖에 안 남아 계세요. 이분이 1년 동안 당신이 강화도에 있는 시민들, 도민들 400명을 죽이지 않았냐, 학살하지 않았냐. 그 400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400명 대부분 다 공산당들이에요. 공산당들. 어떤 한 사람이 학살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당시 강화도 공산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월북한 공산당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학살자로 몰아서 1년 있다가 딱 통지서가 하나 나와요. 당신이 강화도에서 400명의 민간인을 죽인 학살자로 판명됐다. 이분이 그 글을 딱 읽자마자, 통지서를 받자마자 그분 딱 표현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그분 1년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암으로. 그러면서 이 표지판을 세워요. 학살처라고 하면서. 이 표지판에 300명이라고 써 있는데 어디는 뭐 400명 또 1000명까지 죽였다. 얼마 전 제주 4.3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이 돼요. 제주 4.3은 폭동이나 반란이 아니라 민주화, 인민, 무장 봉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나 반란으로 말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돼요. 근데 또 개정안에는 이제 제주 4.3을 반란이나 폭동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폭동이고 반란 사건이죠. 이 사람들이 재판받은 재판 기록이 있어요. 재판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6.25 때 전쟁 때문에 다 소실이 되고 그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있다면 재판의 과정도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분을 한꺼번에 다 이 사람들을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버려서 이 사람들은 다 인민봉기한 사람들이다. 공산당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 밑에 후손들에게 뭐 1억씩 주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했던 분들의 후손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요즘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이번 정권 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 지난주엔가요?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습니다. 기장치기라고 그러는데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성명을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시대에 뭐 민주화, 인권, 평화를 위해서 이런 악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악법. 국가보안법이 악법인가요? 어느 나라에 자신의 국민의 안전과 그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이 없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건국 당시에 이 땅 전체가 반란에 휩싸였었습니다. 반란에 휩싸였는데 이 반란을 일으킨 공산 좌익들을 제대로 벌을 줄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가 이때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만든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국가보안법을 그 이후에 개정해서 더 강화시키지 못한 게 정말 큰 문제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이 현재 그래서 유명무실하죠. 태극기를 태웠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태워서 신고를 했더니 그거는 자유다라고 얘기해놓고 북한의 인공기를 태웠더니 인권을 유린했다라고 고발을 당하는 시대예요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누가 작정을 해서 고발을 하면 저는 고발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라냐고요. 그리고 이걸 뻔히 보면서 제대로 교회에서 강단에서 자유와 번영을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자유와 번영을 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게 죄죠.
지난주에 기장 측에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을 때에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보수교단이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 중에서 그 어느 교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의 성명을 발표한 교단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총회장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 국가보안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국가보안법이 허술하냐면 이 국가보안법대로 처벌을 하려면 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는 증거가 분명히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요, 나 모르고 했어요, 이러면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보안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오히려 강화시켜야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이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법조인 중에. 그 사람들이 저보다 못 배우고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국가 반란 세력들입니다. 이 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구동독에 국기를 가지고만 있어도, 개항하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곧바로 처벌이 돼요.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나와가지고 그 반역단체를 그냥 해체할 수 있고요, 그냥 잡아 끌고 갈 수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 국가보안법이 점점 더 강화되죠. 국가보안법은 결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당되지 않죠. 왜냐하면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에게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을 요긴하는 것이 아니죠, 이 법이.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이 나라를, 또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아니 더 명확하고 더 강하게 강화되어야 되는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을 고무 찬양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 북한 간첩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현재 굉장히 위험한 3가지 악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도 굉장히 악법이 많아요. 부동산 3법도 악법이고 다 악법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린 3가지 악법이 있어요. 하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었죠. 평등법, 가정건강준칙법, 이런 식으로 말만 바뀌었지 그런 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법, 인민위원회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결정나더라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안에서 바로 공산화됩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나라는. 교회요,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요, 그런 시대는 이제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낙동강 6.25 남침전쟁 때 낙동강 최전선 방어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다부동이나 이 마산 쪽은요, 우리나라 군이가 특별히 미군이 굉장히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 쪽, 포항은 남쪽에 거기에 비행장이 있었는데요, 거기는요 군인이 없었어요. 거기를 막을 군인들이 없었어요. 누가 막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나왔던 포화쏘고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학도병들이 인민군을 맞이해서 한 학교에서 싸우는 영화였습니다. 거기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때 학도병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학도병들이요,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나와서 학도병으로 대부분 나와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북에서 공사나 소련군의 압제에 시달려가지고 내려온 기독교 청년들이 대부분 그때 학도병들이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 미군들이 거기 있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 또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 학생들에게 그 자리를 부탁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6.25 때도 이 땅의 이 지하에 자유 공산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전쟁사에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6.25 때요, 학생들이 인민군 편에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미군들 죽이고 다녔습니다. 국군들 죽이고 다녔어요. 믿을 사람 없으니까 미군들이, 또 군인들이 철수하면서 교회 목사님한테,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 청년들한테, 군인이 없으니까 이세를 지켜달라. 그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지켰겠습니까? 여기서 물러나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분들이 포 없었습니다. 소총하고 수리탄 이 두 개 가지고 그냥 싸웠어요. 몸을 분쇄시키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집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그 역사들을 뒤집고 있죠. 이사야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이들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냐? 5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으로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 잠언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나라며 선택받은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의 비전을 가지고 건국되고 지금까지 이어온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유와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목숨으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만약에 목회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을 의롭다 하고 의를 악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단해서 소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좌익 공산 세력이나 아니면 다른 정치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창조 때서부터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어요. 누구 때문에 망하냐? 악이 의롭게 되고 의인이 악하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뒤집힘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진리되지 않고 진실이 진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얘기해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장로님들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세요? 권사님들 옛날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잊어버리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일 잊어버리셨습니까? 기도가 힘드시에요? 기도가 힘드시다면 과거에 가난하고 힘들었고 전쟁통의 그 시대를 기억하세요.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장로로서의 직분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쯤 되고 장로들쯤 되고 목회자들 쯤 되면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장로고요, 목사들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피 튀기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장로고 목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건국하실 때 선진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건국하셨고 이 비전을 이루시라고 우리에게 이 자유와 번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80년대에 한강 둔치에서, 여의도 공원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외쳤을 때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가장 부흥했어요. 하나님, 저 얼어붙은 땅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시며 북한을 지나 중공과 소련을 건너 이 모든 나라의 대한민국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의 교회가 부흥했고 이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든든히 서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치면 극우라는 말 듣기 싫어서, 극단주의라는 말 듣기 싫어서 외치지 않죠. 그 벌을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누가 깨어나고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저는 사역자로서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지만 저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저는 이것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제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유와 번영을 주신 것은 그 자유와 번영을 통하여서 선교하고 죽어가는 저 얼어붙은 땅 북한에 있는 너희 동포를 위해서 너의 자유와 번영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